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탁월한 영적 파워 메신저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부를 드리고 그것을 이익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부자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드림입니다. 바로 드림이 예배의 제2법칙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영적 훈련이 있다면 트레스티아스 사역이 있습니다. 이 트레스티아스 사역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매번 TD 때마다 봉사자들이 아주 많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훈련받는 분들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봉사자로 참여하게 돼요. 이분들은 때로는 자신의 여름 휴가를 그 봉사로 반납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쉼을 바로 죽도록 고생하는 일에 바치는 것이죠. 팀 멤버 봉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에 어떤 분들은 잠 3시간도 자고 어떤 분들은 3일 통틀어서 10시간도 잠을 못 자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봉사하는데도 그게 좋아갖고 그거 기다렸다가 자기 돈 내고 시간 내서 휴가 내서 그 일을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젊은이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TD 봉사 들어가서 봉사하는 친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군인들에게서 이 휴가는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런 일인데 그 일을 고생하고 섬기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된 알파 사역에도 약 100명의 봉사자들이 알파에 참여한 그런 참가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그 주일날 남들 다 쉬어야 될 주일 오후 시간에 밥을 지어가면서 땀을 흘리고 서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여러 분야에서 세팅을 하고 섬기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봉사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 돼요. 이분들이 하는 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낭비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낭비를 가장 많이 한 사례를 든다면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한 번에 옥합을 다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제 방에도 향수가 있는데 향수 여러분들 머리다 쫙 이렇게 붓고 나오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침 향수 바르신 분들 얼마를 뿌리셨습니까? 그것도 세게 누르면 많이 나올까 봐 아까워갖고 반만 누르시라고 애쓰잖아요. 칙칙
한번 뿌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향수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 1년 안에 다 소비해야 된답니다. 집에 향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뿌리셔갖고 빨리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될 그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린 이를 두고 가룟 유다가 지탄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요, 능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 일을 해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비난받는 일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칭찬이 되고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낭비긴 낭비지만 그 앞에 거룩한 자가 붙을 때 주님께 기억되는 거룩한 낭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은 자신 있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걸 양보하더라도 이 말을 목사님 진짜입니까 이거? 할 때 제가 목숨을 걸고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본 일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 분. 저는 제 삶과 인생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통해 인생을 통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손해볼 일이 생기면 흥분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가지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굳은 일을 우리 교회에 맡을 때가 있어요. 또 저한테 그런 굳은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살짝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아니, 할 일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떨어지나 할 때 제가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 손해볼 때가 또 왔구나.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일은 거룩한 낭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옆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행한 일도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많이 쓰는 말이죠.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에는 봉사, 수고, 이바지, 접대, 시중 들다 이런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예배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께 수고, 하나님께 접대, 하나님께 시중, 하나님께 이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인 거죠. 예배는 바로 드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는 제가 예배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은 뭐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이 있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으면 헌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이 먼저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영광송, 하나님께 드리는 교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모든 것이 다 예배 앞부분에 배치돼서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드림의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뒤늦게 막 허겁지겁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어휴, 설교 아직 안 시작했네. 아직 안 늦었네. 늦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순서가 바뀌면서 영광송을 드리면서 예배가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 드림이 벌써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기독교 신앙, 아니 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그냥 믿는 거, 그냥 신앙을 갖고 있던 모든 그 종교는 섬기는 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종교예요. 근데 뭔가를 그 신에게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복신앙은 샤머니즘적이고 아주 하급 종교로 취급해요.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찬양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영광송, 하나님께 드린 헌물,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미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안타깝게도 예배의 드림이 약해지고 있어요. 즉 서비스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비판이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부 예배를 현대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현대 예배가 비판받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조심해야 될 요소가 회중에게 서비스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회중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치면 회중들에게 서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올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건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건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분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나 좋은 것만 하면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 식당은 서비스 꽝인 식당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종업원이 자기만 챙기나?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시간이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는 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보는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기본적인 것조차 무너진 거야. 설교 시간만 소중히 여기지 않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예배는 바로 거룩함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몸짓이다. 그러므로 이 현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된 예배입니다. 그냥 형식잔 따져갖고 말이죠, 탁탁탁탁탁 순서해갖고선 딱 순서 맞추면 끝 하고 돌아가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땡 하면 끝나고 그렇게 되는 예배, 전통 예배는 드림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현대 예배는 임재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드림만 있고 임재가 없는 예배는 감동이 없고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임재만 강조하고 드림이 취약해지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현대에 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여러분 명쾌하게 마음속에 꼭 인식하고 있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시리즈 설교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하는가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명제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해란 말이에요. 거꾸로 대가를 지불하려면 그 대상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배의 드림의 첫 시작은 뭐냐면 시간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간을 먼저 드려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와 있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사이버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배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Holy Communion.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야만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당을 질 때도 그 저에 대해 예배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겁니다. 중상층을 이렇게 나누는 예배당이 있어요. 보니까 회중들이 분리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2층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에 내가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에 관람자로 바로 전락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꼭 속삭이는 사람들이 꼭 2층에서 예배 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목사님도 만나기 싫으니까 예배 보고 어디론가 사라질 사람들이 거기 뒤에다 앉아서 이렇게 하고, 중상층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그런, 그 설교자도 눈을 위로 못 줘요. 이렇게 위로 못 보고 1층에 앉은 사람들만 계속 보면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겠고, 근데 사람들에게 쭉 수평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들긴 만들되 한 통 속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이렇게 객석을
여러분들이 앉는 회중석을 이렇게 스타디움식으로 만들면서 공간 손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2층에 앉는 분들,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 있어 보세요. 그럼 이 밑에까지 앉고 공간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엄청 나오거든요, 그 공간이.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손해보서라도 예배는 거룩한 한 자리에 모이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통 속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교제가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박자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한 박자 한 소절을 늦게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틀리지도 않고 절대로 그 박자를 어기지 않고 자기 박자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계속 치고 있어요. 계속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지휘자가 이광호 전사의 그날로 열받아서 폭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추는 한 시간에 한 박자에 그 음들이 다 나야 그게 화음이고 그게 음악이고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배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1000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박자에 딱 맞춰줘야 돼요. 11시 예배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같은 음정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룩한 교제로 받으시는 겁니다. 왜 주일 성수가 마음처럼 되지 않고 실패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요. 예배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 이전에 시간 관리의 실패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따라합시다. 예배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 이전에 시간 관리의 실패이다. 박자의 실패예요. 악기가 연주하는데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그 악기는 연주가 되질 않습니다. 소음이고 공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키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준비할까요? 왜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정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죠. 거리를 지날 때마다 큰 입간판이 가끔 있는데 그 입간판 밑에 기독교인들이라면 눈을 한 번쯤 줄 만한 글귀가 써 있는 간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어느 회사 간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옷 만드는 회사 간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원칙, 노사분규가 없기로 유명한 그룹 신원그룹이 있는데 뭐 베스트밸리? 이런 간접 광고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옷 상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회장이 박성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 3개입니다. 첫 번째 믿음 경영, 두 번째 정도 경영, 세 번째 선도 경영.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이념의 1번이 믿음 경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이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영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 신혼 회사 마포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의 빌딩 입구에도 굉장히 크게 글귀가 써 있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성가곡이 흘러나온답니다. 벽면에는 월요 예배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곳, 바로 신혼, 바로 그 그룹의 본사라요. 이게 교회에 왔는지 회사에 왔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박성철 회장은요, 원래는 헤럴드 경제 신문사 기자로 7년간 일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34살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데 한참 기자 생활을 할 때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 4년간 주일 출석을 못하면서 갈등을 심히 겪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주일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큰 갈등을 겪다가 기어코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은 주일날 교회 가게 해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신원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신원 통상. 한때는 이 기업의 인원이 3,000명에 이르는 직원을 거느릴 정도로 크게
기업으로 성공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 때 900명으로 감원을 해야 되는 살인적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떠난 그런 직원들도 분규 없이 그 회사의 마음과 사장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이 떠나 주었고, 남은 직원들도 나간 직원을 다시 우리가 불러오자, 그런 마음으로 전의를 불태우며 IMF를 극복해 나갔답니다. 감사하게도 참 그 당시에 업계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인데, 신원에서 퇴직한 그 직원들이 신원 직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업계의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많이 다시 회사에 취직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답니다. 회사가 회생될 수 있도록 이 박성철 회장님이 천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의를 쉬기 위해서는 평소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전 직원들도 밤샘 작업을 오히려 자원해서 하였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회사가 막 살아가는데 대구, 광주, 마산, 포항의 쇼핑몰이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 회장은 당장 지방으로 내려가서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서 어려우니까 주일날이라도 문을 열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매장 직원들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이 회장님이 내려가서 직원들을 설득합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그분의 뜻입니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드디어 그 지방의 매장들이 다시 주일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쇼핑몰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15% 증액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에 옷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일을 실천했던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믿습니다. 신원이라는 회사 이름도 믿을 신, 그 다음에 으뜸원, 믿음을 으뜸으로 여긴다라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저희 어린 시절도 교회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날을 한 번도 빠질 수 없도록 굉장히 이제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또 한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일 성수를 못한 적이 제가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제가 엄청나게 고집을 부려갖고 사춘기에 반항심으로 한 번 주일을 어겼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의 불안감, 괜히 그랬구나라는 후회, 하나님께 벌 받을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막 저의 몸을 감쌌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 주일날을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삶의 제 시간들이 결코 저의 삶의 시간 속에서 손해보는 일이나 또 억울한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뭐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면 그거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더라도 제가 지냈던 주일의 성수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저의 삶을 좌우하고 저를 만들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조차 시어머니, 고3이니 하는 이유로 아이를 교회에 나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부모님들이 절제시킬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 구별한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도록 자식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신앙을 영원히 망치는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을 아깝게 만드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쓰다 말고 시간, 그걸 아까워서 내 시간을 먼저 쓰고 남는 시간도 못 드리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겠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내가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시간 한 시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내팽개쳐진 하나님이신데, 내 동댕이 치신 싸구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싸구려로 전락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어떻게 권능자가 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도 못하는데.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야 될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말로 해서는 절대로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놀러 간다고 주일날 애들 데리고 어디로 떠나버리고,
너 시험이니까 학교 가지 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툭툭툭툭 몇 번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이럴 때는 빠져도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얼마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주일은 안 지켜도 되는 일이구나. 그게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선택 가운데 주일 성수는 우리들의 신앙을 후대에 물려질 수 있느냐 아니면 끊어질 수 있느냐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예요. 성경을 레위기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제사 드리는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제사법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제사를 시작 성경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의 원리가 예배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고기는 어떻게 자를 것이며 각은 어떻게 뜰 것이며 불은 어떻게 펴야 되고 이 불은 무슨 불이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다 지키진 않지만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 그건 뭐예요? 예배 준비하는 자들의 정신입니다. 제사를 준비할 때 그릇된 불, 잘못된 불,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만적으로 드릴 때 그거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아, 예배가 이래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가장 핵심이 드림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핵심은 물질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드림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헌금으로 드러납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의 원리는 가치만큼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치만큼 드린다. 자, 가치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나의 재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처음 살 때 한국에서 발매가 안 됐을 때 이제 미리 샀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후배가 있어갖고 야, 그런 거 하나 나왔다는데 나한테 좀 사다 줘.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아직 발매가 안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오는 친구한테 받아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치를 느꼈어요. 아, 저기에 있으면 내 목회에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겠구나. 제가 또 IT 기기를 잘 쓰니까 저거를 사면 본전 내가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정말 잘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본전은 뽑고도 남을 만큼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이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강의한 것만 해도 수십 차례니까 이미 본전을 뽑을 대로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사는데 한국에서는 한 80여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사온 사람들한테 사달라는 바람에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샀어요. 2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제가 산 겁니다. 더 주고서도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치를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제가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때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는 등록금 내면서 야, 이 아까워 죽겠어 진짜. 내고 싶지 않아. 너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 학교 그만두면 안 되겠니? 이럴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야, 우리가 부모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도울 테니까 너 공부 그만두면 안 된다. 공부해라. 왜?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자식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걸 우리는 아끼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가치에 의해서 헌금이 결정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도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왜 아까워하고 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아니까 아까워지도 않고 억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되는 일에는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까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헌금의
양을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하라고, 돈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헌금의 질을 얘기하고 싶어요. 드림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가장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거 가면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성경에 재수없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베스트가 바로 그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불을 준비하는데 다른 불을 준비했는데 그 불을 들이다가 갑자기 제단에서 불이 나와갖고 두 명이 타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타 죽었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시험 들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 두 명이 죽었어. 보통 일이 아니죠. 성가대가 예배 때 찬양하다가 둘이 쓰러져 죽었어. 건성건성 불러갖고. 교회에서 이런 일 생겨보세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교회 큰 시험 드는 일이에요. 구약에 재수 없는 사람 그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고, 신약에 재수 없는 사람 베스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산을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 저의 전 재산을 아파트고 뭐고 다 팔아갖고 절반을 잘라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참 무지하게 좋아하겠죠 제가. 근데 베드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절반을 찾아갖고 딱 떼갖고 주님께 드리러 왔는데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뒤에 또 부인이 와서 또 죽고 같은 날 부부가 다 장례가 치러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헌금은 하나님에게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현수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헌금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설교를 듣고 헌금이 확 줄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쓰일 때 저는 더 가치 있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재정의 문제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의 참 의미는 재정의 주권 선언입니다.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실강의 결정이에요. 11조가 뭐예요? 결국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냐 내가 번 거냐를 결정짓는 바로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번 거면 11조 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서 열에 하나 정도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따지자면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재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열쇠인 것.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축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기 있는 글을 많이 쓰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을 모아서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제목이 엄청 과격합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8월에 출간된 책을 아직 제가 사서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목만으로도 이미 김동호 목사님의 특유의 글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명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겠죠. 만일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의외로. 왜? 소유와 하나님과의 주권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주권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제술에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선포하는 저의 축복의 선언이 혹이나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나 원망의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성경의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축복의 선언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저주의 선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드림의 양이냐 드림의 질이냐를 선택하게 될 때 드림의 진정성이 더 문제다. 성경에는 극단적 드림을 요구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대목이에요.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긴 밤, 인생의 최고의 긴 밤을 그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와서 그의 목에 칼을 꽂을 때에 그 전까지 고뇌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뇌를 보는 거죠. 그 고뇌가 끝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만둬라, 다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가 말한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 내가 이제 알았어, 고개를 끄덕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자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을 주겠다.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실천적으로 끝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며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알았어, 이제 됐어, 이제 확인했어 라는 거죠. 이 극단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할렐루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비면 어떻게 될까요?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드라이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기 시작할 때 이 드림이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고 운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야고보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드릴 때, 여러분의 시간을 비워낼 때 그 시간, 1시간 노력해서 할 일을 주님이 100시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그 작은 드림이 하나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내 인생이 바쳐지고 내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성도들이 드림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드림으로 비워진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세우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 영광을 받으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드림의 예배를 완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